우리가 능력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능력 기도는 무슨 기도가 능력 기도라고 그랬죠? 응답받는 기도가 능력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것은 꽝이에요. 그런데 능력 기도는 쌓여진다고 그러죠. 쌓여져요. 기도가 계속 이렇게 쌓여지고 쌓여져서 나중에는 그냥 폭발하는 것처럼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능력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제거기도는 겸손기도, 회개기도,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버리는 기도, 이런 게 회개기도예요. 그렇게 이렇게 겸손, 회개, 또 내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버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거죠. 성령 기도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하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흘러감. 이 흘러감, 이것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흘러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특별히 뭘까지 경험하면 좋다고요? 흘러감까지. 아,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구나, 내게 임한 능력이 흘러가는구나, 이걸까지 경험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 사역을 더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 이 충만함에 받기 위해 성령 사역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보면은 하나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외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근데 성령 충만함의 보편적인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은사가 더 이제 플러스 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 이 신약 시대에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방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거나 세계 교회사를 보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됐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강했을 때예요. 우리나라도요,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 그때 뭘 많이 했어요? 방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나 순복음은 방언을 지금도 강조하지만, 그러나 장로교나 이런 데는 방언을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오순절 계통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 성령 사역을 강조, 성령을 인정하고 이 열매와 은사를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역사,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이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들은 여전히 부흥되더라는 거죠. 교회 부흥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는 강력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사모하지 않아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거나 내가 반대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망하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방언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을 이해하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의 비밀을 말하는 영적인 기도예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혼의 기도로 하면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그전에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살펴봤더니 어느 때였더라고요? 간절히 전심으로 소나무 뽑으면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를, 그때를 이렇게 조금 설명했더니 뭐라고요? 쉽게 설명하면 영이 혼을 압도했을 때, 따라서 볼까요? 영이 혼을 압도할 때 방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몰랐지만, 이런 것을 몰랐지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치도록 진짜 기도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언어 방언이 툭 터져 나온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라고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공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뭐라고요? 영이 혼을 압도할 때 비밀한 영의 언어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는 뭐라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되 정신없이 영이 혼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도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혼의 언어를 계속하면 방언 기도는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방언 기도하는 교회들은요, 주로 어떤 교회들이냐? 통성 기도하고 시끄럽게 기도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방언 기도가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먹었냐? 왜 그렇게 소리 질러 기도해? 뭐 이런 교회들은요, 방언 기도를 잘 안 돼. 왜? 그건 혼의 기도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하기엔 또 원치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는 게 대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게 크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 방언 기도, 능력 기도, 그 기도도 배우지 못한 분이 나는 좀 체면 차리기 위해서 그냥 기도한다, 그런 사람 방언 안 나와요. 예. 먼저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를 먼저 배우시고, 통성 기도로 기도가 돌파되고, 거기가 돌파돼야 그 다음에 묵상기도,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야지, 이 기도를 돌파하지 않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알아요. 유익.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와주는 대로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지만 방언이 왜 유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7가지 정도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방언할 때 내 생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방언 기도할 때 이상한 또 말이 나올 때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또 성령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기를 원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언 기도는 여러분 양과 지속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방언 기도하는 게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그렇지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 상처가 점점 성격이 유하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상처들이 치료가 돼요. 네. 그리고 영이 강해지게 되면 이 혼적인 일도 잘 풀려지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강하게 하되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그냥 하루 양을 채우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그 양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되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방언 기도를 양을 채우되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방언 기도가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될 때 강력하게 믿음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 그러면 이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료가 돼. 근데 일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방언을 기도하는데 거칠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언어가 막 거칠어, 듣기가 좀 싫어.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마귀 방언일까요? 그냥 하나님 주신 방언일까요? 하나님이 마귀 방언은요, 이럴 수 있어요. 마귀 방언은 마귀를 흉내를 내지 마귀 방언이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술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속에 뭐죠? 이렇게 거칠은 언어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때 강력하게 기도하면 이 방언이 다시, 여러분, 그 거친 언어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거칠은 언어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마귀 방언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거친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 입을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임하면서 펄떡펄떡 뛰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들이 있고, 짐승같이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집회를 해본 적 있나요? 아직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하나님의 영과 내 속에 있는 이 상처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일어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차츰차츰 사라져.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막 쓰러지고 뭐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뭐 정말 보기에 안타까운 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받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의 내면에 상처가 있다. 상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라났을 때 상처,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어둠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있던 그 어둠들과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반응이 과격하게 일어나요. 이게 뭐 막이 들린 게 아니고 그 속에 상처가 치료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귀 역사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때 더 기도하고, 그냥 그때 더 예수 보혈의 피로 덮으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차츰 상처가 치료가 되면 이 강도가 약해져요. 어떤 분이 이런 사람이 있지요. 나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눈물이 나온다. 그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왜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를 왔는데 눈물이 나온다. 왜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상처가 치료되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한 초등학교 6학년인 여자애인데 성격이 그렇게 엄마도 못 말리는 아이였어요. 뭐 이게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애가 부흥회를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김주원 목사님 부흥했었나요? 저기 태백 있는 목사님이었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났는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우냐? 그리고 저한테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름은 되기 그러니까 우리 누구누구 이거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도 울고 집에서도 울고 이렇게 울고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일주일 만에 울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180도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엄마에 대해서 대들고 그렇게 동생하고 싸우고 그랬던 애가 이게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성격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방언을 하게 될 때도 그렇게 거칠은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 방언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사단이 잡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느낄 때 좀 기분이 안 좋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 혀를 잡고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괴계는 파괴될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게 바뀌어지게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거부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고 방언을 중단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 옆에 가가지고 당신 마귀 방언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기도해 주면 그게 나중에 평안하게 달라진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방언도 그럴 수 있고 영적 충돌할 때 우리의 몸의 반응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다 그런 경험해 봤어요. 우리 교회 이게 이 치유사역 하는데 어떤 애가 그냥 몸이 활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활처럼. 이거 해도 안 돼. 어떤 사람 막 덤블링을 하죠. 덤블링.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경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청소년 수련회 하면은 막 애들이 막 이게 이래서 여기서 막 뛰면서 이렇게 그냥 빙빙 도는 애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매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돼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방언도 똑같아요. 그럴수록 방언을 하지 말라 하라고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영이 강해지게 되니까 영이 강해지게 되면 혼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누구로부터 상처가 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중독이 있다, 어떤 이 중독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이 중독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중독도 고쳐지게 돼요. 하여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방언 기도 많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기도 많이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 때 뭐라고요?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비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깊이 할 때요, 방언도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나타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방언 기도를 진짜 깊이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잘 풀려지게 돼 있어요. 왜? 방언도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기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응답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아졌죠? 아멘?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기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권사님 보면 늘 집사님 보면 기도, 방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코로나서 좀 덜어나요. 하여튼 방언 기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다 열려졌잖아요. 간증했잖아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잘 풀려졌지요. 자, 그러니까 방언 기도 안에는 우리 안에 영감이, 영적인 영감이 살아나는 거죠. 이 말을 좀 수준이 있는 언어로 하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방언 기도 자체가 귀한 거니까 하나님과 비밀한 대화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감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영적 자원이 축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적에 쌓여진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젊어서 믿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실컷 할 짓 다 하다가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계속 쌓여지는 거죠. 기도가 쌓여지고 축복이 쌓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즉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3대, 4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쌓여져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3대 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쌓여지기 때문에.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존재 가치가 높여지는 거죠.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진짜로 해보세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상처를 받아요. 저는 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모를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아유, 김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난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나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자존감이 높은 거지. 누가 저한테 아니 왜 이렇게 무식해? 그러면 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나 안 받아요. 왜요? 뭐 내 자존감이 그거 정도 이길 정도 자존감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요, 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 그러면 상처를 잘 안 받아. 네. 그래서 옛날에는 뻑하면 시험 받았던 사람이 방언 기도 많이 하면은요, 그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기 때문에 상처를 잘 안 받아. 저 사람 왜 이러지? 옛날에 이 말 했으면, 이 말 들었으면 파르르 하고 떨었을 텐데.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누가 얘기하면요, 오해를 해가지고 누가 오니 스스로 오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낮는 거죠. 그럼 방언 기도를 하면 존재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기도 많이 해라. 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상처가 잘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일하다, 특별히 교회 직원들, 또 여러분 교회 직원들한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입이 몇 개예요. 입이 수천 개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도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제가 강릉에서 있는데 강릉교회 그 교회에서 이 사찰로 계신 분이 육군 소령인가 이 대령인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원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이분이 상처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받아. 그러려니 나는 그냥 섬기러 왔으니까 섬기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 상처를 잘 안 받는 거죠. 그런데 방언기도 하면 그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방언기도를 하면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누구의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방언기도 하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스스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영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보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뻑하면 상처받았던 사람이 방언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상처를 별로 안 받아. 영이 근육이 커진 거죠. 마음의 근육이 커진 거지요. 그러니까 상처는 마음으로 받잖아요. 영적인 근육이 커지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있는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마귀의 생각이 점점 사라져요. 내 생각이 사라져요. 마귀의 생각, 내 생각이 소멸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깊어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 하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방언기도를 하면 이 세상 의식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의식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세상 의식은 마귀가 주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제가 쭉 경주를 갔다 오면서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쭉 차를 쭉 타고 가는데 마을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나라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나라를 상징하는 게 국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국기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땅이다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네. 십자가를 꽂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을마다 이런 십자가가 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변질만 안 됐다. 교회가 타락하지만 않으면 이 나라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지역을 점령하는 거죠. 여러분 부춘산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센터예요. 센터. 근데 감사하게 부춘산에 올라가다 보면 저 요소마다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감사하지요. 영적으로 그러면 살펴보면 십자가를 딱 꼽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이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영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것은 뭐죠? 그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져야죠. 마귀의 시험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땅이 복을 받아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네. 그 옛날에 제가 그랬잖아요. 강원도에서 목회했을 때 그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월정사 상원사 앞이에요. 개 두 사람이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소나무가 40그루 있어요. 만과봉이라고 그래요. 만과봉. 세조가 10,000명의 유생들을 초청해서 과거를 봤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기념식수 한 거래요. 근데 거기를 그 당시 면장 지서 주임이라고 그랬나요? 교회가 들어오면 이 마을이 살 것 같아서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영이 강해지게 되고 세상 의식이 약해져요. 내 자기 의식이 약해져요. 하나님 의식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영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소멸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약해지고 세상 의식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의식이 강해질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뭐냐? 영적 교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과의 교제가 약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솔타이라고 그러죠. 묶여있는 거죠. 사람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에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묶여있어요. 무당. 옛날에 송재호 장로님 알죠? 이분이 무당에게 묶여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매일 아침 전화하는 거예요. 너 오늘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머니를 못 만나게 했어요.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당 얘기를 그대로 내가 하는 얘기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엄마한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너를 망하게 할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송재호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묶임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장로님이 됐는지요. 왜요? 그 무당과의 묶임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에 묶여져 있어요. 조종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하고 묶여져도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너무나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묶여지면 안 돼요. 어떤 누구에도 묶여져도 안 돼요. 하나님과 묶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면 영적인 솔타이라고 그래요. 솔타이. 영적으로 묶여지면 안 돼요. 묶여지면 그 사람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어떤 사람의 인도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실수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게 묶여지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왜요? 아니, 목사님 온전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니네.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얘기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입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네, 허물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도 왜 안 하세요? 제 실수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제 부족함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또 혹시 우리 부교육자들 내가 또 성질 낼 때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가끔가다 부교육자들한테는 좀 이렇게 하거든. 왜요? 그걸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보면 우리 목사님 성질 안 내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부교육자한테는 뭐 성질 자주 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뭐 크게 성질 내는 건 아니지만 또 할 말은 제가 하거든.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뭐 권사님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이 부족한 건 당연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사람과 묶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왜 사람에게 시험 들어요? 믿었는데 아니네? 원래 여러분이 착각한 거지,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고 누가 착각한 거예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착각한 거라고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착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속은 거지요? 자기가 속아가지고 그럴 줄 몰랐네? 누가 그럴 줄 모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과 묶여지세요. 그럼 방언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방언을 깊이 하면 사람과 묶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권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들 일이 그래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에게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강한 사람이 와도 눌리지 않아요. 방언 기도 많이 하면 눌리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눌리지 않아요. 누가 뭐 이렇게 뭐 저주해도 눌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했기 때문에 눌려지지가 않는 거죠. 안 좋은 꿈을 꿔도 안 눌려지는 거죠. 그게 방언 기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뭐가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방언 기도 하는 사람이 평강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감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방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또 방언 기도하면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센스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영적인 이 감각, 이게 민감해지는 거죠. 영적 감각이 민감해져요. 여러분, 때로는 가다가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사람이면 어디를 가다가도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자리인가? 그럼 바로 보혈의 피로 덮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좀 민감해져야 돼요.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 드라마는 영적으로 안 좋네? 그런데 계속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민감함이 사라져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계속해서 더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감각이 올 때마다 순종하면 영적 감각이 굉장하게 민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굉장하게 민감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쪽 별로 가기가 좀 싫은데, 일로 가야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운전하다 내비게이션은 이쪽으로 인도할 때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고 싶네. 근데 이쪽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쪽이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더라고요. 가끔 그럴 때 여러분 없나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목회자에게 예를 들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면 오늘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그 전화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거죠. 네. 방언기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이 눌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눌림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가위 눌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위 눌림 혹시 있는 사람은 이게 눌리는 거거든요. 영적이 눌리는 거거든요. 방언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 눌림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 방언기도를 많이 할 때 뭐냐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별로 시험 안 들어. 그리고 은혜를 받아. 본인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딱딱 캐치가 돼요.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캐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방 깨달아져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금방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오늘은 그러면 오늘을 뭐까지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방언기도 좀 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방언기도 할 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를 이거를 이제 오늘을 하면은 또 해. 이것도 한 7가지 정도 되니까 이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원래만 오시고, 다음 주 이제 오셔야 돼. 시리즈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내가 방언기도 하는데 생각이 들어오고, 방언기도 하면 어떻게 더 집중할 수 있는가? 방언기도 하다가 어떻게 응답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언기도 유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방언기도를 유익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병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방언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오늘은 이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방언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방언의 유익, 축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방언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구태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 방언 잘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교단은 방언이 패했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런 데서 교리적으로 방언은 끝났다, 패했다 이 말은 끝났다는 얘기죠. 닫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방언이 안 나와요. 방언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다음 주에는 이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에 눌려있는 사람은 방언기도 잘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의식, 세상의 의식에 눌려있는 사람은 영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적인 사람이 강한 사람, 지적으로 지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 다른 말로 세상 의식이, 세상 지식이 강한 사람은 이게 그 의식이 영적인 의식을 눌려버리기 때문에 방언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의식, 사람 의식이 강하면 방언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의식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식, 사람의식이 강해지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소멸돼요. 그거 나중에 성경 찾아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입술을 움직이기 때문에 입을 닫으면 방언이 안 돼요. 반드시 방언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입술을 열면 채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혀를 움직이기 때문에 혀를, 입술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드리는 교회는 대체로 방언 기도를 잘 못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디로 가요? 기도원에 가잖아요. 여러분은 뭐 기도 안 가지만 사실 우리 교회 같이 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는 뭐 기도원에 갈 필요가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교회들이 많아요. 예? 영이 답답한 거죠. 이게 세상 의식에 눌려 있기 때문에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답답해요. 왜? 자기 교회는 그냥 조용히 그렇게 가니까 영이 그냥 답답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드리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배는 축제가 돼야 돼요. 축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혼이 내 혀를 주관하게 하면 안 돼요. 영이 내 혀를 주관할 수 있도록 영이 혼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근데 혼이 강한 사람은 이게 방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 유익 배웠지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방향을 트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방언 기도를 굳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누기도 했더라고요. 능력 방언, 새 노래 방언, 아니 능력 방언, 찬양 방언, 새 노래 방언, 그 다음에 통역 이렇게 또 나누기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유익에 대해서 배웠으니 사모하시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존재 가치가 높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얘기할 테인데, 이 방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영에 눌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영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